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라. 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라. 앞에 첫 글자를 따서 보면 기, 고, 감입니다. 그죠? 이 설교를 그리고 감사절기를 보다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좀 뭔가 생각해내다 보니까 기고 감,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은 기고 가는 인생이다. 기어서 가는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딱 엎드려서 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하는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신앙은 감사하는 생활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3주간 우리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무한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바른 신앙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감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많으십니까? 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배신이나 실패나 질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배신이나 실패나 그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어떤 질병보다도 더 큰 저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 불신앙,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감사하지 않는 메마른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는 저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우리 감사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대부분 좀 살펴보면 온전하지 못한 그런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이 깨어진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떤 감사를 드립니까? 대부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좋은 걸 해주시면,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받으면, 그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그럼 우리는 늘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결과주의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고 결과가 좋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진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복 주시면 감사한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나의 삶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또 한편으로는 상대주의적인 감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매 순간순간 감사하라 라는 설교를 듣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버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았는데 다른 자리는 다 차 있고 그 뒷좌석만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걸어오는데 보니까 뚱뚱한 아주머니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애가 4명이나 딸려가지고 쭉 이렇게 오는데 자기 옆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쭉 앉혀놓고요, 한 4명 정도 앉을 그 자리에 아이 4명을 다 앉히고 그 중간에 엄마가 앉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제 끼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순간에 갑자기 들었던 설교가 생각납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해라 했는데 이 순간에도 감사를 해야 되나? 문득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님에 감사해야지.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대주의적인 감사죠. 우리 그렇게 잘 감사하죠. 봐봐라, 얼마나 감사하냐. 다른 사람들은 못 먹는 사람도 있다, 못 입는 사람도 있다, 이런 집에 못 사는 사람도 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 것이냐, 그죠? 그렇게 많이 감사를 하죠.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감사가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사의 절기 때 들었던 대부분의 설교들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합니까? 그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죠? 어디죠? 태평양 대서양입니까? 바다를 건너서, 그죠? 바다를 건너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수많은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주수를 드렸던 그 감사의 절기에 대한 그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미국의 서 유래되고 시작되었던, 그죠? 그 감사 절기를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가 감사의 그런 어떤 절기를 따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감사 절기를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이 진정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을까를 설교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26장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첫 번째 추수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시 신앙 고백이라고도 합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렇게 고백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첫 번째 먼저는 무엇이냐면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들어간 이후에 430년간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70여 명이었던 그 야곱의 가족들이 4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중다한 민족으로, 그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그런 어떤 세력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학대를 받으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고통당했던 그 모든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바로의 억압과 압제에서 종로를 했지만
우리는 죄 아래서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힘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버려 두셨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삶의 목적도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와 더불어 죽임을 당했을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왜 인생이 사는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주셨고요.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과 그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진리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타락은요, 성도의 타락은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부터 타락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게 한 그 위대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되새겨야 될 그러한 은혜의 추억이자 은혜의 기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랑에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감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통치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그 비참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을꼬,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셨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죠.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나온 그 광야는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끝없는 결핍과 고난이 도사리는 그런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이제 너희들 자유다. 그래서 너희 뜻대로 너희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었을 것이고 우리조차도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시련과 궁핍이 있는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은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 인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귀한 훈련장이 바로 그 광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요,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요,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가진 것 다 써버리고 손에 고작 쥐어지는 그 쥐염 열매, 그것으로 간신히 생명을 그냥 연장해 갔던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었죠. 그리고 반항과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라린 고통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반역하고,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면서 거스러 살았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런 시련과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미숙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이 앞서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결국에는 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곤란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 인생이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 품 안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는 곳인지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당면하는 시련과 고통을 우리들에게 허용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반항할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지키셨습니다. 결코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만나를 거두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죠?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반역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우심의 손길, 공급하시는 그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매 순간 붙드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 중에서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땅을 주심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 하나님께서 두 가지 풍성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젖은 무엇입니까? 그곳이 굉장히 풍성한 목초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않더라도, 방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동물떼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목초지가 널려 있다. 예.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그리고 또한 꿀은 무엇입니까? 고대 사람들의 에너지원입니다. 그죠? 탄수화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당분이 되어서 우리의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하는 것이죠. 꿀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라고요? 뭐 돌이 많아서 꿀이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그 성경 에센스 시간에 그걸 했던 것인데 그곳에 나는 그 과실들이 너무나도 당도가 깊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모든 과실들이 다 꿀과 같았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이 가나안 땅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에 보면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심고 기르지 않았던 포도와 감람 열매를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첫 번째 거두어 들였던 첫 수확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두 번째 해에서부터는 자기네들이 심고 거둔 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해, 그리고 지금 이 신명기 26장에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그 감사절기에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시기의 감사의 제목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땅에 뿌리지도 아니한 채 그냥 거저 거두게 되는 것들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고 하면서 주시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고스란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뿌린 행실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恩宠의 선물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를 따고 그 농작물들을 추수하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그 기쁨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뻐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먹고 입고 마실 작물들을 거두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 그죠? 사랑, 그리고 무한한 영적인 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양식들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죠? 죄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곧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심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 땅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스러움들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양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의 절기의 코어는, 그 감사의 주된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절기가 온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절기 때 드리는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세밀하고 치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또한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 보화를 맛보면서 누릴 수 있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보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인도하신 것과 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땅의 것을 향한 그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때는 없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셨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던 환경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의 때를 맞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이 인도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 감사할 수 있는 참된 우리의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